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선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녀를 부르실 때 거룩한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서 보이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날인 주일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신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모세에게 말씀한 후에 이제 안식일에 대하여서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10계명 중 4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다 받은 이후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장면인 35장을 보게 되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35장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을 때는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부사력과 올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는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 속에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신 후나 또는 설계를 시작할 전이나 이 안식일이 있다. 이것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중심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20장 8절 10계명에 4계명에 대한 내용에서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12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이 빨리 진행되어야 함에도 안식일 규정은 폐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중간에 가다가 이거 하루만 더 하면 다 올릴 것 같은데 멈추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걸리면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3절 말씀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이 단어는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인 를 지적할 때 그 중 하나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다 할 때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인데, 이 말은 양떼를 지킬 때 울타리 둘레로 가시를 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로 치는 그걸 갖다가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일로 삶의 울타리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로 인하여서 교회 밖,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사상, 세속적인 도전, 세속적인 미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울타리를 통하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질 대대의 표징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안식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씻겨주고 거룩함을 지켜줍니다.
이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자신의 6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죄에 대한 회개와 다시금 거룩한 삶을 향한 힘을 얻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소진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날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지 않을 때 주어지는 형벌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거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기 위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주신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향한 불순종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형벌이 참 무섭습니다. 첫째 보면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이게 모든 형벌에 처하는 거죠. 또한 그날에 일하는 자도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거든. 십계명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인데 특별히 안식일 규정은 매우 엄하게 다스려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범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쉬지 않는 일입니다. 쉬지 않는 일이죠.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는 건 그건 안식일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마지막 7째 날은 쉬어야 합니다. 쉼은 단지 노동을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노동을 쉬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 됩니다. 그 언약 백성의 표징이 뭐냐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징이 뭐죠? 결혼 반지를 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반지 안 끼긴 하지만 그 결혼 반지를 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왜 목사님 반지는 안 끼냐 그러는데 저는 이게 반지를 꼈다가 여기에 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상처가 나서 뭘 끼기만 하면 여기가 다 지금 덫이 납니다. 그래서 낄 수가 없어. 그때 다른 느낌 이상하잖아요 또. 잠깐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 반지가 언약의 표징이에요. 두 사람의 언약의 표징이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가 결혼했다 할 때 우리의 둘의 표징이 뭐냐? 바로 주일이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은
7일 창조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 7째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젊은 지구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긴 기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내세울 때 오늘 이 31장 17,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모세오경을 썼던 이 모세가 앞에서는 긴 기간을 쓰고 여기서는 24시간을 쓸 일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논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쉬는 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함으로 이스라엘을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쉼 없이 일할 때 안식일을 딱 지정함으로써 언약 백성임을 이방 나라에 다 드러낸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사람들의 구별이 뭐냐? 이스라엘은 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 있다는 거. 이방 나라는 그냥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데 이스라엘은 쉬는 날이 있어요. 이게 놀라운 표징이죠. 그러니 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향하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거거든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안식일은 쉬는 날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날을 지키게 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쉼으로써 육체적 건강과 그리고 예배하는 날로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시켜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께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없죠. 근데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징이 뭔지 아느냐?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삶을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별히 신약시대는 율법시대가 아닙니다. 안식일도 없습니다. 안식일이 있으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에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일을 지킵니다. 제7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진다면 8일째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쉬셨던 것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로서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첫 창조의 첫날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의 첫날에 해당되는 게 주일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제가 4계명을 설교할 때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4계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날을 우리는 이 날은 재창조의 첫날로 여기고 주일로 삼습니다. 주일 역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선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으로 주어졌기에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십계명 모두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일이죠. 다 그렇습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했으면은 살인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도 율법으로 주어졌기에 지키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위하여 죽을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법적이고 의식적인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적이죠. 그리고 형사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의식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폐지되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 도덕법은 여전히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일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안식인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쉬고 일도 쉬면 또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표현할 때 쉼이 없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옥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온전한 쉼이 있습니다. 천국의 쉼을 주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온전한 쉼과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쉼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죠?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계명은 정신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다시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다음에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 제정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역시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주일이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날.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이 사실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배에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한 백성됨을 확인합니다.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를 만나는 거죠. 그 성도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자각하게 합니다. 그대가 세상의 모든 욕망들을 한번 딱 멈출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안식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누릴 수도 못하고 경건도 유지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쉼과 예배입니다. 예배와 쉼이 주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표징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날, 주일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딱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 첫날 모여 떡을 떼었다. 성찬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한 것은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8일째 되는 날, 부활의 날, 주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께서 주의 날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였습니다. 주일은 예배의 날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스럽게 예배하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위스 제2신앙고백서 24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회는 교회의 집회를 위하여 주중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이래 주일이 교회의 집회일로 확정되었으니 이 주일은 거룩한 안식을 위한 것으로 예배와 사랑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옳게 보존된 교회의 실천적 관습이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날은 예배와 사랑을 위하여 주어진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주일을 예배의 날로 소중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우리 시대는 주일에 대한 소중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시험 때문에 도피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교회로부터 도피하여서 세상으로 가 있는 이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이 심령 속에 남아있는 정체성은 있는데 교회를 떠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우리 시대가 이런 도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양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함께 모여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거긴 성찬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주일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언약 백성임을 정말로 확정받는 이 날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을 복되게 지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세상에 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인받는 날입니다. 이 날에 모여 예배함으로 이 모든 것을 확정받습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식과 예배의 날인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 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요즘처럼 하루하루 변화가 무서운 시대는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많고요. 국제적으로도 참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소용돌이가 많은 시대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정도로 전 세계가 막 출렁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정말로 살아내려면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겨내려면 정말로 이러한 용기가, 이러한 담대함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인내함이 없으면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까?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 내가 이 용기가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필요해. 내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인내해야 돼. 해서 세워집니까? 그러면 아마 어려움 없이 이 시대를 다 이겨나갈 겁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더구나 계속되는 삶의 압박감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데 아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힘을 얻으려면 주님의 말씀처럼 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요, 잠을 자지 못하면 무기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힘을 쓰려고 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충분히 잠을 자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죠? 육신이 분명히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 이렇게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하고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케빈 디영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 내용을 말씀한 것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안식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려는 어리석인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노동을 중단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참된 건강과 힘과 활력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 안식의 참 의미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대화가 필요한데도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적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에게서 오는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지므로 어떤 능력도 받지 못함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면 새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기도 담대함도 능력도 인내함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쉼과 이 예배의 날인 주일을 잘 지낼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지키는 자는 앞으로 시작될 주일이 재창조의 첫날이니까 시작되는 첫날이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아홉째 날부터 우리 앞에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치고 실패하고 낙담할 때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쉬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쉼을 얻으려고 하죠. 그거는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 날 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안식일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서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시대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첫 창조 7째 날이었다면 주일은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쉼과 예배의 날로 주일을 보냅니다. 이를 통하여 언약 백성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주일에 모여 예배와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일날 모여있는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예배와 사랑이 가득한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잘 지키십시오.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늘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주일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항상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과 그 능력을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이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심과 우리의 영적인 심과 우리의 육적인 심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